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그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에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광야 40년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40년과 하나님. 광야 40년과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도 사실은 연장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또 세계 교회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성경 기록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장면들이죠. 한 민족이 한 200만 내지 250만 되는 사람들이 모래밭을 움직여가면서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 33장 5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흔히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들을 뭐라고 그러죠?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광야같이 보낸 세월,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의 드라마로 쭉 엮어보면 꼭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니까 만나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우리에게 먹여주신 때도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있었고, 마라에서 단물이 배날 때도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하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다.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다.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광야 40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선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기억하였으니 그들이 행하는 대로의 노선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노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노정.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길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바로가 아이고 이스라엘 놈들 말이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으면요 얼마 싹 끌어모아 버리거든요. 불을 축축한다. 이 보니까 아이 저놈들 저거 우리나라 땅에 놔줘서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바로가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바로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그런 일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본을 서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하나님. 모세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만나 처음에는 막 뺏어 아이고 하나님 어찌 나를 보냅니까? 내가 아니죠. 우리 저 정월선 권사를 보내든지 왜 나를 보냅니까? 우리 강보 집사를 눈에 비는 것도 없이 사방에는 강보 집사가 제일 좋을 것 같네. 그냥 얼마나 힘든 길인데 거기를 왜 나보고 가락합니까? 우리 최인희 권사님을 보내든지 왜 나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질질 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모든 각본, 연출, 주인공 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스트라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 이 땅에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죠.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출발도 주님 명령대로 출발했고 광야 40년 진행하는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간 길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뜻을 따르면 안 돼요. 다른 명령을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가도 안 되고 세상 뜻대로 가도 안 되고 마귀 뜻대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다른 뜻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 다다,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누구 뜻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의 뜻, 나의 뜻, 세상 뜻, 그 군중, 데모 뭐 한 거라고요? 데모한 거라니까 이게 데모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땅이 물 벌려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옛날 요즘 같으면 누가 잡아갑니까? 경찰이 잡아갈 텐데 군사가 잡아가고 옛날에 누가 잡아가 버렸어요? 땅이 물 벌려가지고 싹 집어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달에 남셋을 떠났으니 곧 6월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중에서 큰 권능으로 나였으니 그들이 출발한 날이 있느냐 하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 달 15째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뭐가 있는 달? 유월 아비벌이죠. 아비벌. 6월절이 있는 달. 그리고 6월절이 며칠이에요? 14째 날 14일. 우리나라 달려고 하면 3월 14일. 그 나라 달려고 1월 14일. 그러니까 이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며칠 날입니까? 15일 날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라암셋. 라암셋에서 고센 땅의 그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딘지 알죠? 고센 땅이 어떤 곳이에요? 라인강. 나일강. 나일강 시중에 남단이 아니고 시중해 쪽으로 빠지는 그 삼각주에 시중해로 빠지는 삼각주. 남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같으면 이게 북쪽이죠. 북쪽. 나일강 남쪽은 저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잖아. 북쪽이니까 이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나일강 그 삼각주가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뭐라고요? 라암셋. 삼각주 남단. 남쪽이 아니에요. 남쪽은 남쪽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예멘 이런 데서 쭉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고 이게 북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나일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나일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어느 방향으로 따지면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죠. 북쪽. 나일강이 이쪽에서 흘러내려오거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그게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북쪽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6월절 다음 날 출발하는 거죠. 따로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운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뭐와 함께 먹어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썬나물과 우설초와 그리고 무교병과 같이 먹고 출발하는 그런 절기.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6절에서 그 11절까지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별양을 잡아 먹을지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물론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첫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죠? 재앙을 피하는 거죠.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중요한 재앙을 피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큰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날 밤에 운인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말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는데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가장 중심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을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뭘 가르쳐 달라고?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 이름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야훼, I am that I am who I am. 그런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출발할 때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됐어요? 하나님. 애굽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애굽을 출발하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발할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출발할 때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앞다리의 출발은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간에 아침에 출발하면서도 누구의 손잡고 출발하는 거요? 예수님의 손잡고 출퇴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또 세상에 태어나서 세 번은 반드시 교회 간다고 해요. 첫 번째 언제 갑니까? 유아세례 받을 때. 네? 유아세례 받을 때. 유아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갑니까? 성탄절.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네? 우리 최 원사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이 서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에 누구의 손잡고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잡고 태어나고. 결혼해서 아내와 살 때에 누구의 손잡고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손잡고 같이 살고. 마지막 죽을 때 누구 손잡고 죽어요? 예수님의 손잡고 죽어서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출발할 때에 거룩함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은 거룩함과 출발해야 된다. 거룩함과 함께 출발. 따라서 거룩함. 거룩함과 함께 가는 인생.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거룩함과 함께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김모양 집사님이 뉴욕 가시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서도 뭐랑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거룩함으로 출발해. 아마 틀림없이 어제 우리 그 녹음이 잘못됐더라. 그 집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녹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어요. 다시 이렇게 그 유튜브에 넣었다가 하니까 녹음은 제대로 됐더라고요. 출발은 뭐와 함께?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빼버리고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거룩함과 함께, 차를 탈 때도 거룩함과 함께, 비행기를 탈 때도 거룩함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펴보면 달력을 맨 앞에 무슨 요일에 나와요? 일요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간을 누구랑 같이 살라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거룩함으로, 한 달을 살아도 거룩함과 함께, 1년을 살아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1년을 살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따르면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인생의 출발은 거룩함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출발하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출발하게 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출발하게 됐다.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3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큰 권능, 따라해. 큰 권능으로. 무슨 권능? 큰 권능. 가리가 족거려야 돼. 시작. 큰 권능. 할렐루야. 큰 권능으로 나와. 큰 권능.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이거는 무서운 재앙.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애굽에 가보면요, 그 피라미드, 그거 보면요, 기차입니다. 다음에 그 꼭 한번 봐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사모님이 그 배경을 해가지고 사진을 멋지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모든 피라미드, 스핑크스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 무덤이잖아, 무덤. 애국 왕의 무덤이거든요. 노예들. 그 당시에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쿠프와 이 성기순례를 가면은 애굽의 두바이에 갔다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내려가면 제일 먼저 붙들리는 곳이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왕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가서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아주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 엄청난 바위돌을, 우리 꼭 바위 하나가, 우리 교회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 그거 올려놨다고요. 엄청난 그런 거. 근데 그걸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주 이거 돌멩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주 탁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따라해. 프리메이슨. 이런 말 들어봤어요? 프리메이슨이라고 비밀 결사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유석공이라는 옛날에 유럽에 살던 그 석공들은 돌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게토에 갇혀가지고 밖에 못 나가니까 일부러 석공이 돼가지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게 바로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요. 자유석공. 그만 돈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세계 돈을 다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을 만드는 노예들을 바로가 바로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보내죠. 이 자기 나라에 잡아두고 그리고 일을 시켜놓고 노예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서에 보면은 아마르나 문서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아마르나 문서라는 게 있는데, 그 옛날 문서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엄청난 재앙, 이걸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세계 초강대국 애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류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애국이라는 나라가요, 한 번도 이 세상에 다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삼류국가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버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망해버려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신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지만은
광야 40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출발할 때에 거룩함을 몸에 간직한 채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함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얻어먹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하시고 이 권능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가 나타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온 우리 이순천 여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가정과 온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